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는요, 과연 이 아브라함 집안에 가장 믿음이 좋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같으세요? 아브라함입니까? 저는 결단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떠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최고로 쉽다고 봅니다. 문제는 가족들이잖아요. 아내 사라는 본인이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편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가부장 사회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다음에 전개되는 일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요. 애굽으로 갑니다. 몹쓸 어려움을 특별히 아내 사라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견뎌요. 자, 누가 과연 믿음이 최고로 좋은가? 저는 여성이리라 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하와가 범죄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 이 가족에서 여성 아내의 사라의 위치는 정말 기둥맞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이 있어요. 여기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비 집을 떠나고 고향 떠나고 친척 떠나라.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육적인 떠남만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영적인 떠남을 말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의 떠남이 더 크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자, 고향 떠나는 거 이렇게 지리적인 이동, 그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친척을 떠난다,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은 여기 보라, 지금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 떠나라 그랬는데 못 떠난 게 있다. 자, 아버지 데라의 그 품에서 떠났는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11장 끝절에 보게 되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데라는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데라가 동행합니다. 그래서 원래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을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것도 왜 하란 갔느냐? 루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강들이 있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또 사막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동행했고, 또 성경은요 데라가 이동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바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이제 기록 모습이에요. 대표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그래서 기록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갈대아 우르에서 누가 이제 떠나라라는 음성을 들었는가? 아버지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은 다른 성경 부분을 보면 되는데, 특별히
스데반이 말했던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리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한번 거쳐서 옮긴 거예요. 경유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아버지 데라가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인물이 동행했지요. 누구냐 하면 롯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롯과 데라는 친척이에요. 왜 친척이 따라오게 했느냐? 이거 잘못되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고대 사회, 특별히 중동의 사회는요, 가족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 말씀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창세기 하나님께서 남자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 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모를 떠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떠납니다. 육적으로는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떠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유목 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떠날 수도 있지만 그게 육적으로 보면 그리 큰 중요한 점이 아니에요. 한 70%, 80%는 같이 삽니다.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보다 내 아내의 말이 더 크게 여겨야 되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내가 비록 같이 살지만 독립되었다. 남편이 되면서 내가 새로운 식소를 거느리게 된 가장이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의 유무,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데라가 동행했고 롯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말의 영향력, 이 친척의 말의 영향력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생각, 이런 것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세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본토의 영향력, 친척의 영향력,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이고 세계관이라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철옹석인지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떠나라, 가라, 이 가라라는 것은요, 실제로 육신이 이렇게 떠나고 가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 말의 더 큰 의미는요, 영향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vanished 하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사라지고요,
다른 영향력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그런 성경이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반응 없는 동무에 대해서. 1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이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이때 제 동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동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라는 것이죠. 너 왜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행동들을 해도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영향력,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떤 영향력을 친척들이 롯이 데라가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약육강식, 강해야 산다, 약하면 안 된다,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 돈 있어야 된다, 이런 물질 만능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강력하죠. 이 부분은요, 동서고금 똑같습니다. 시대가 지난다고 변한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도 돈의 영향력, 물질의 영향력 그런 것들이요 너무 셌어요. 자, 너 떠나라.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친척들이 있어요.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데라와 롯. 그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야, 물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이들의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하란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데라가 그 아버지 데라가 계속 있음으로 해서 지연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지 않아요.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겨우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데라의 영향력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롯의 영향력이 또 있습니다. 내려와서 롯이 아마도 말을 하지 않았을까? 롯과 함께한 그 식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무슨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만일 나타나셔서 너희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랬으면 괜찮은데, 근데 누구와 같이 상의했을까? 식구들과 상의했겠죠? 친척들과 상의했겠죠? 롯과 상의했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육신적인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이 센 게 아니고 이 친척들 말이 더 세고 영향력이 더 미친다는 것.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고 사람들의, 친척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 약해도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누가 복을 주지? 내가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게 강조돼요. 또 한 강조가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강조돼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강조돼요. 그런데 그게 반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그게 또 강조가 돼요. 그죠?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부터는요 더 많아요. 즉 하나님의 가치관과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내가 동행한다, 그래서 너 괜찮다. 약육강식? 아니야. 너 약할 때 힘돼. 저는 저의 약한 모습이 싫었어요. 지금도 어느 부분은 저의 약한 모습이 싫어요. 약한 모습 있잖아요. 근데 무슨 약할 때 강함이 돼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충격과 고민은요, 나 하나님 믿으면 엄청 육신적으로 강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12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네 보물이야. 너 없어도 괜찮아. 근데 없으면 사람은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괴롭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너 없어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정말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 갈대밭에서 갈대가 이렇게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돈의 힘 앞에 누가 무릎 꿇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다, 그런 모습으로만 아브라함을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처럼 갈대같이 흔들렸던 그가 너의 표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인 것뿐이에요. 아브라함도 힘들었어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육적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롯과 떠났어야만 되는가? 그것은요, 나중에 이제 롯을 통해서 어떤 민족이 나옵니까? 암몬과 모압이 나와요.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한 민족들입니다. 그게 롯의 자녀들이에요. 이 모압 왕은요, 그 유명한 왕이 있죠, 발람 왕, 거짓 선지자 발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게 한 대표적인 장본인들이에요. 암몬 누굽니까? 미디안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를 받은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적인 동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단절하고 영향력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아브라함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도 계속 힘들게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얘기만 하면 끝나요. 보아스를 세우라. 보아스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따라서 너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것 하면 된다. 그 할 것이 오늘은 무엇입니까? 고우예요. 그저 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향력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집 떠나라, 집 나가라, 아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상종하지 말고 말 섞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너가 그 영향력 안에 있지 마라.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 그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끊어야 돼요. 사상적 단절, 내 가정에 흐르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또 내게 은근히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끊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꼭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 해결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받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정말 계속 한 가지, 두 가지 동일한 시험이 반복되면 내가 마음으로 이것 정리를 못했구나.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에게는 그런 물질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요, 이기면 끝납니다. 자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나 괜찮다. 이기면은요, 그런 시험 없습니다. 이 관계에 시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근데 그것이 계속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결단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있으면 괜찮다. 내가 손해볼 거 손해보면 되지. 굳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야 되느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는요, 비난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니, 자녀가 꼭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인정을 다 해줘야 돼요? 가끔 오해할 수도 있죠. 우리도 우리 부모를 오해했었잖아요. 어느 시기에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십시다.